금요 철야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돈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같이 보실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신종플루, 사스와 같은 여러 전염병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은 그동안의 것들과는 다른 매우 강력한 전파력으로 지금까지도 우리의 삶 깊숙한 곳을 침투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코로나 시대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시대를 경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누군가가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 어디가 많이 아프신 분인가 라거나 또는 좀 위험한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은 이제는 모두가 다 마스크를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스크는 이제 우리에게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한 후 가장 큰 변화는 교회의 공예배가 중단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참 충격이었습니다. 주일에 텅 빈 예배당을 보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안 계신 예배당에서 이렇게 예배를 영상으로 찍는다라는 것도 너무나 생소한 일이었고 또 그 영상을 보며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 모두에게는 너무나 다 생소한 일들이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감소세에 접어들면서 예배가 다시 재개되었을 때에는 모두가 감격스러운 얼굴로 또 기쁜 얼굴로 교회로 발걸음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예배가 또 멈춰졌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면서 많은 교회들은 더 이상은 온라인 예배를 거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많은 지체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또 회개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입니다.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고 성도 간에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교제하며 또 은혜를 나누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중단되어진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가 불가피한 상황이 되어지면서 사람들은 이것이 옳다, 그렇지 않다라며 의견이 분분하였습니다. 온라인 예배의 유익은 분명히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에게 언제 어디서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보내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중요한 자원이 됩니다. 교회 나가려고 하지 않는 가족들에게는 집에서라도 말씀을 듣게 할 수 있는 좋은 복음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교육 사업을 하는 곳에서는 교재에 심혈을 많이 기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만의 색다른 교재, 좋은 교재들을 연구하고 만들어내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특별한 교재로 가르친다. 이 교재는 교육적 효과가 매우 높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의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가 좋은 교재로 배우면 학습 효과가 높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학생들을 가르칠 때 선생님들 또 원장님들 모임이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동일하게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하는 아이들은 어떤 교재를 주어도 잘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도 어떤 환경에서도 잘합니다. 코로나로 교회에 나오지 못할지라도 가정에서 저녁이나 새벽 또는 낮 시간을 정해서 그 정해진 예배 시간을 스스로 지키며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실제로는 각 교회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정말로 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50%가 되지가 않습니다. 교회 성도수의 10%가 새벽 예배를 나오며 그들이 그 교회의 진짜 성도라는 말이 있을 정도이니까요. 제 주변에 믿음 생활하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코로나가 시작된 후부터 1년 내내 교회에 한 번도 안 나오시는 성도님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합니다. 큰 교회일수록 이러한 양상은 더욱더 두드러진다고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교회 안 나가니까 헌금 안 내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마치 교회 이용요금 내지는 교회 입장료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교회를 안 나가도 되는 명분을 주었습니다. 영상 예배가 익숙해지면서 예배를 이제는 선택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교회를 아예 안 나가는 것을 왠지 마음에 걸려서 그나마도 겨우 주일이라도 나갔던 그 신앙마저도 무너진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이 또한 온라인 예배라는 좋은 이 대안이 교회를 굳이 안 나가도 할 말이 있게 만들어도 주었습니다. 작년 한 해 학교 수업을 온라인으로 하면서 학생들의 학업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학교에서 책상에 앉아서 선생님을 마주하여 수업을 받아도 아이들 중에는 졸거나 또 다른 생각을 하거나 또는 수업 내용이 어려워서 따라가기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각자 집에서 컴퓨터 앞에서 수업을 받는다는 것이 학교에서 받는 것보다 더 좋다라고 말하기는 아마 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다 일어난 지 얼마 안 되었거나 잠옷 차림이거나 또는 틀어만 놓고 다른 일을 하는 아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저학년의 경우에는 부모님이 집에 계셔서 영상으로 수업받는 것을 도와주신다면 그다지 크게 어려움이 없겠지만 부모님이 모두 직장에 다니거나 하는 그런 경우의 아이들은 제대로 수업을 듣거나 또 숙제를 하는 것이 아마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 시대를 맞이하면서 많은 교회들 또 많은 목회자들은 흩어진 성도들의 믿음을 어떻게 바로잡아줘야 할지 많은 고민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매일 잠언의 말씀을 보내드리고 있지요. 인터넷 상황에 따라서 정해진 시간에 원활하게 전송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만 정성껏 기도로 준비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전송해드리는 이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신지 안 드리고 계신지 하는 염려스러운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클릭만 해도 카운트가 되는 것이 조회수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예배 영상을 올려드린 후에 저는 예배 조회수를 늘 들어가서 확인을 합니다. 어떤 날은 하루가 다 지나가는데도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지 않을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면 오늘은 예배를 많이 안 드리셨네 하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마음이
초조해지면서 시간 날 때마다 들어가서 조회수를 확인하는 날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또 여러분에게 예배는 어떠한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예배는 왜 목숨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하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는데 두 사람은 각각 자신들의 소산물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물만을 받으시고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저와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으시자 가인은 몹시 분해하며 안색이 변했습니다. 어린아이들 중에는 무언가 잘못한 것이 있을 때에 혼날까봐 미리 울어버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혼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어른들 중에서도 무언가 잘못한 것이 있을 때에 자신의 잘못이 드러날까봐 오히려 먼저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죄 짓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자신들의 죄를 감추기 위한 어떤 과장된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속내를 정확히 꿰뚫고 계셨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물을 받지 않으시자 가인은 얼굴색이 변할 정도로 분을 내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의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예물을 받으시는 것으로 아벨의 믿음을 증거하셔서 보여주셨습니다. 4절에서는 오늘 본문 4절에서는 아벨과 그 제물, 또 5절을 보시면 가인과 그 제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과 제물을 함께 받으시고 사람과 그 제물을 함께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의 죄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지는 않지만 제물의 문제라기보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문제였다. 그의 마음가짐, 그의 행동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회개는 매우 중요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죄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지 않으셨을 때에 가인이 취했어야 할 행동은 회개였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도리어 하나님께 화를 내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적대감을 보이며 화를 내었던 가인의 그 다음 행보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8절에서 9절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가인은 동생 아벨을 들로 불러내어서 거기서 동생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아벨을 찾으셨습니다.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 그러나 가인이 모릅니다. 내가 동생이나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답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태초에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후 그 후손을 통해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드리지 않는 자였고 또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고 오히려 화를 내었고 급기야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신 자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바르고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구약에는 사람이 땅을 사고 팔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땅은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아닐까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저와 같이 말씀해 보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진정으로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우리 모두는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온 천지 만물은 모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간에게 왜 죄가 들어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에 대해 권리를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공짜로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딱 한 가지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그 한 가지를 욕심내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마저 가지려고 했던 인간의 욕심, 10의 9를 가질 수 있음에도 10의 1조마저 가지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못하는 인간은 자꾸만 더 큰 죄악의 구렁텅이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저지른 죄로 인하여 노력하여도 땅의 소산을 얻지 못하고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가인은 정작 자신은 아무 잘못도 없는 동생을 죽여놓고도 사람들이 자신을 손가락질하여 혹여나 자신도 죽임을 당하게 될까봐 하나님께 자신이 받을 형벌이 너무나 무겁다는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의 살산을 막기 위해 아무도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표를 하나 주었습니다. 15절의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명케 하시니라. 아멘.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에서 22절의 말씀은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 쫓겨난 가인이 어느 한 곳에 정착해서 그곳에서 이제 후손들이 이어져 내려가는 그 가인의 후손에 관한 말씀입니다.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에녹을 시작으로 이락, 무후야엘, 무드사엘까지 이어져서 내려오다 라멕이라는 사람을 성경은 주목합니다. 19절의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이 라멕이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인 이 라멕이요 두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심상치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가정은 한 여자와 한 남자가 이루는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인의 후손 라멕은 아내를 2명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아내들을 통해 3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어느 날 라멕이 이 두 아내들을 불러 모아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23절에서 24절의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더라. 아멘. 이 라멕이 한 소년이 자신에게 어떤 작은 상처를 입혔는데 그것이 지나가다 툭 친 건지 아니면 지나가다 어디에 정말로 작은 상처를 입힌 건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 일로 그 소년을 죽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이면 7배의 벌을 준다고 하였는데 나 라멕을 건드리면 벌이 77배가 될 것이다 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들어와서 나를 건드리기만 해봐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좀 큰 소리 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후 그 후손 가인을 통해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첫 번째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살인을 한 이 가인의 후손을 통해 두 번째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5절에서 26절의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자녀를 주시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셋입니다. 이 아이가 성장하여서 아들을 또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은 에노스라고 합니다. 우리 26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으시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그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셋의 아들 에노스 때에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아벨은 하나님께 바르고 온전한 예배를 드린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물을 받으시는 것으로 그가 의롭고 믿음 있는 자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신 셋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아들, 그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였고 또 그것을 아들 에노스에게 가르치고 물려주었기 때문에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이후에 성경은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으로 나뉘어지면서 이들의 삶의 행보가 어떻게 다른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가인이 유리하는 자가 되다가 한 지역을 찾아서 정착을 합니다. 그 지역의 이름은 놋이라는 이름을 가진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놋이라는 이름은요, 유리하다 또 방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말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 그들의 그 삶이 유리하는 자, 방황하는 자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셋의 아들 에노스는 사람을 뜻하는 히브리어 이시하고 같은 어근을 가지는데요. 같은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셋의 후손들은 이 땅에서 사람으로 살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조금 부족한 듯 모자란 듯 해도 사람답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이러한 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붙드심과 인도하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위대한 유산입니다.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바르게, 온전하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됩니다. 그 자신도 또한 다른 많은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졌던 그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을 바르고 온전하게 예배하는 자의 삶 가운데에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않았던 가인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않았던 가인의 그 죄는요, 동생을 죽이는, 혈육을 죽이는 또 다른 죄로 오히려 그 죄가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않았던 이 가인의 후손들 중에 다시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또 나왔습니다. 그는 사람을 죽이고도 가인과 같이 더 큰 소리를 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후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는다면 그런 가인의 후손들과 같은 삶을 그것을 물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이 위대한 유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준다면 오늘 본문의 셋의 후손들과 같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삶, 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진정한 사람다운 삶을 나의 자녀와 나의 손주들과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이 살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 로마까지 복음이 확장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고 온전하게 예배하는 삶, 그 위대한 유산을 꼭 물려주시기를, 그리고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께 결단하시고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으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 주기도문하여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